도덕경 40번째 시간입니다. 제 52장 천하유시 이위 천하모다. 천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세상 그러죠. 세상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천하,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다. 시작이, 이 시작을 이 천하의 어미라고 했으니까 이 근본으로 삼아라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 시작은 이 끝이 있는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금방 이 천하다 그럼 분별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 분별되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시작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우리가 시작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을 분별만 하고 살다가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을 깨달아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분별되는 모든 거는 다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았다, 실상이다, 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형상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분별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거는 시작이 전부 여긴 거야.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세상의 근본이고 세상의 어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처럼 엄마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엄마도 분별되고 자식도 분별되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비유를 해 보면 모든 자식들은 엄마한테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근본이라고 하고 이 천하모라고 하는 이 도덕경에서는 이제 이 근본을 이 천하의 만물지모 이런 식으로 써요. 이 만물의 어미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당연히 이 어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어미다. 그럼 그 어미도 또 나의 어미도 또 그 어미를 낳아준 어미가 있을 거니까 계속 분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미나 근본을 찾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학교 다니면서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 그러면 하느님이 창조한 거다 이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하느님은 누가 만든 거냐? 이렇게 또 의문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생각 속에서는 이 생각에 이 꼬리를 물고 생각이 끝나지 않는 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결국 이 분별하는 걸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 근본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 되는 거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건 또 어디에서 나왔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의문이 끝까지 돌고 돌 뿐이지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지무, 만물지무라고 하는 이 모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통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천하의 이 어미, 천하의 어미, 이거를 이렇게 근본으로 삼으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썼어요. 시작. 물론 이제 유시할 때 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건지 근본으로 번역을 할 건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은 끝이 있는 시작이 아니고 진행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작이나 이 천하 모 할 때 이 모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모 이지기자다. 이미 그 근본을 알았으면 이제 이 득이라고 했는데 이 득은 여기에서는 뭐 얻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인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근본이 어떤 이 물건이고 사물이어서 뭐 돈처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득이라고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 득이라고 불교 경전에서도 이제 이 득이라는 말이 이런 한자를 쓰긴 쓰는데 그럴 때는 전부 우리가 이제 알았다, 통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써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미 그 근본에 통했으면 그 여기서는 이제 기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 자자 자식 자라고 그랬는데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세상이죠. 이 현상 세계죠. 분별되는 세계죠. 분별되는 이 세상, 이 현상에도 통한다. 이 알지자 썼는데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득이나 지나 다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박다, 뭐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 근본에 통했으면 이 세상에도 박다, 분별에도 박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실상에 통한다 이럴 때는 그건 분별을 모른다는 말은 아니거든. 분별인데 분별이 아님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에도 박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렇게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알고 봤더니 전부 그냥 분별할 수 없는 그냥 일이다. 이 얘기니까. 분별을 떠나서 따로 분별되지 않는 걸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분별되는 그대로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이고 진실이고 도고 부처고 깨달음이더라. 그러니까 뭐 경전에는 그런 말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 사물이 부처 아닌 게 없고 티끌이 부처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취하고 버릴 것도 없고 뭐 피하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되는 것을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욕구 욕망을 어떻게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이 진실임을 깨닫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회광반조라고도 하고 조견이라고도 해요. 관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관. 우리가 관한다 할 때 그 관이 진짜 관은 이걸 보는 거죠. 분별되는 하나하나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뭐 회광 반조다, 조견이다, 관이다, 전부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요. 여기에 통해 보면 여기에 통하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도 밝아요. 전부 그게 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해지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음이 그냥 저절로 분명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지기자다 이런 식으로 현상에도 박다, 분별되는 거에도 박다, 뭐 안다, 뭐 직역은 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안다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박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러울 겁니다. 기지지자 부수기모 몰신불태다. 이미 이 현상에도 밝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미 그 현상에도 밝으면 부수기모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 주지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근본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근본을 천하의 이제 이 어미로 그 삼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걸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본에 통했으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도 다 박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했으면 이거를 잘 지키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거를. 물론 이거를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나 뜻이나 어떤 애씀이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애를 써버리면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어두워져 버려요.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평생을 이 분별 망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뜻이나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 한번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다시 분별에 덮여요. 익숙한 건 분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과 뜻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생각으로 내가 관심과 뜻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이 관심과 뜻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억지거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도 공부하면서 이런 어떤 딜레마가 있으니까 이 말로 표현해 보면 딜레마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걸 알아듣게 이 비유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생각해낸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엄마가 자기 이 아들을 이 전쟁하고 있는 군대에 보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내 자식이 잘 먹고 어디 안 아프고 뭐 무사한지 일부러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럼 그 엄마가 아니지. 그냥 이웃집 아줌마지. 엄마는 그냥 저절로 밥 먹다가도 뭐 풀을 뽑다가도 그 아들이 잘 지내나 이렇게 저절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이거든.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과 뜻을 가진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설거지를 하다가도 방 청소를 하다가도 뭐 놀다가도 뭐 딴짓을 하다가도 그냥 저절로 내가 이 공부에 관심을 놓치고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정말로 뜻이 있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오로지 그 뜻, 그 관심이 사실은 이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부러 하는 이게 얼만큼 그 뜻을 굳건히 하게 하는지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건 알 수는 없고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제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럼 여기 처음 통해서 지내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분별 망상인 줄 모르고 해요. 근데 내가 별거를 안 했는데 그냥 문득 그냥 자기가 이렇게 통했다고 하는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어서 돌아올 자리가 이 자리가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아올 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 느낌은 뭐였냐면 그냥 어느 순간 문득 내가 분별하고 있었네 또 이렇게 돼요. 이제 분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분별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법회에 참여하거나 법문을 듣는다 그러면은 법문 듣다가 되죠. 이런 법회에 참여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냥 계속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딱 돌아와요. 그래서 일부러 좀 애를 써서 조금이라도 애를 써서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뭐 하루 종일 분별 속에 있다가도 그냥 문득 하고 내가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공부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이거에 대한 이 뜻과 원을 이렇게 세운 건지 그런 건 몰라요. 그건 뭐 따질 필요도 없어. 뭐하러 따지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지금 당장 그냥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뜻이 있고 이거 하나 깨달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있고 그러면 될 뿐이지. 지금까지 한 공부를 더 깊이 우리가 이제 그걸 안목을 갖춘다, 뭐 지혜를 갖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뜻이 지금 당장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의 어떤 이 무게라든지 이런 걸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살아보면은 내 의지가 얼마큼 되지 하고 그 의지를 재보려고 하는 순간 그나마 있는 의지도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이 생각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쪽에 더 훨씬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라도 있는 이 뜻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거고 내 재산인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은 이만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있는 이만큼조차도 소진시켜 버려요. 우리 재산도 그러잖아요. 세속 살면서 재산도 나는 왜 이만큼밖에 돈이 없어? 다른 사람은 뭐 내 10배, 20배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이 좀 이렇게 하찮아 보여요.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뜻이든 뭐 우리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 간절함, 절실함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간절함, 절실함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순간 그나마 있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절실함과 간절함도 정말로 이렇게 평가절하가 돼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뜻이 정말로 이게 손톱만큼만 있어도 깨닫는 데는 아무 지장 없거든요. 지장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나마 이 공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뭐 티끌만큼이라도 뜻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만큼만 있어도 우리가 이 실상을 체험하고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뜻만 있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체험했으면 이거를 이제 잘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도반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여태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전의 삶처럼 분별 망상에 빠지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분별 망상에 안 빠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분별 망상의 힘은 99%고 자기가 체험한 이 법의 힘은 뭐 1%나 뭐 될까 말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돌이켜서 보면은 분별 망상에 안 빠지고 이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빠지긴 빠집니다. 네, 빠져도 저절로 이제 분별되지 않는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가능하면은 자기가 체험한 이게 비록 1%밖에 안 되고 바늘 구멍만큼의 이 크기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살림살이고 이게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내 재산이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부수 기모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잘 지켜라. 몰신 불태다. 그래야
이 몰신이라고도 하고 이제 종신이라는 말도, 이 종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죽을 때까지 이 말인데, 이 몰신도 그런 말입니다. 몸뚱아리가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뭐 이런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사라질 때까지 불태다, 유태롭지 않다 이 말이죠. 이 태자는 유태로움인데, 그 우리한테 그 유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몸의 병이라든지 늙음이라든지 몸뚱아리의 죽음이라든지 이게 유태로움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유태로움이 아니고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킨다는 말은 분별망상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물씬 불태죠. 그리고 분별망상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걸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 둘은 늘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망상하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인 거지. 이 일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분별망상하지 않는 게 그냥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키는 게 유태롭지 않은 거죠. 죽을 때까지 유태롭지 않은 거죠. 색기태 폐기문, 종신 불근이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종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는 몰신이 나왔고, 이 색기태라는 말은 구멍을 막아라 이 말인데, 동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뭐 좀 명령문이죠. 구멍을 잘 막고, 폐기문, 문을 잘 막아라 이 말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수행에서도 뭐 요가 수행이라든지 다른 수행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누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진. 이 누는 샌다는 말입니다. 진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세는 게 다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센다 그럴 때 눈으로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제 모습을 쫓아가니까 그건 이제 눈으로 세고, 뭐 냄새를 맡으면 코로 세고, 뭐 맛을 이렇게 맛을 쫓아가면 이제 혀로 세고, 소리를 쫓아가면 귀로 세고, 우리가 어떤 느낌을 쫓아가면 그걸 이제 뭐 땀구멍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 느낌에 세버리고, 이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 생각을 쫓아가면 생각에 새는 거죠. 그걸 이제 다 구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멍. 불교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를 뭐 가두어 놨는데 거기에 뭐 구멍이 6개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그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느낌을 쫓아가고 뭐 맛을 쫓아가고 냄새를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구멍이라고 하고 문이라고 그럽니다. 문. 그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분별로만 보면. 당연히 이 모습을 보는 건 이 눈이 문이죠.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소리는 이 귀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분별을 하니까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이다,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말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쫓아가지 마라, 소리 쫓아가지 마라 이 말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인데 분별하지 말라는 말도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분별을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참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특히 이제 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욕구도 없애버리고 보는 것도 없애고 느낌도 없애고 생각도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 얘기도 그러니까 이 말만 쫓아가 버리면 그게 분별이 됩니다. 분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분별이 돼 버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서만 사는 이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예,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려라. 문을 막아버려라. 눈도 감고 뭐 귀도 막아버리고 뭐 코도 막고 뭐 예, 맛에 대해서도 예, 막아버리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뭐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분별을 못 하겠습니까? 짠지 단지 뭐 맛있는지 맛 없는지 그걸 왜 분별을 못 하겠습니까? 모습을 보는데 뭐 빨주노초 파남보를 분별 못 하겠습니까? 갑자기 뭐 예, 깨달으니까 이 눈이 정상인 사람이 갑자기 뭐 생명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뇌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예, 당연히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걸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전부 일이니까. 그러면 그런 면은 좀 있어요.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내가 분별할 때는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이 어떤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옳음도 있고 그름도 있고 취함도 있고 버림도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을 쫓아다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가오는 어떤 경험이 나한테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고 좋음도 있고 싫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싫은 일은 경험하고 싶지 않고 좋은 일만 경험하고 싶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나 가치나 의미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깨달으면 분별이 돼도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데 분별할 때처럼 취하고 버릴 일도 없고 옳다고 옳음을 취하고 그르다고 그름을 버리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 그냥 경험되는 모든 일이 그냥 그물을 그냥 통과하는 바람처럼 그냥 걸림없이 통과돼 버리는 거지. 경험되는 모든 일이. 이거 분별을 해도 분별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두질 않아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걸 불교에서 무주라고 그럽니다. 머물질 않아요. 이건 내가 옳은 일이니까 꼭 이건 쥐고 있어야 되고 저건 그런 일이니까 경험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질 않는다니까. 그 분별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에서 그냥 전부 내가 찾고 구하고 바라던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면 분별되는 하나하나에 무슨 방점을 찍겠습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어요? 방점을 찍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옳은 일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전부 그냥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주장할 게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주장할 게 사라질 수밖에 없지. 주장할 게 없잖아요.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옳든 그르든 주장할 게 없어.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통하고 처음에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갑자기 이 자칫 좀 더 심하면 이 느낌이 더 강하면은 갑자기 삶의 의욕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뭐 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흐름으로 보면 이 기독교 쪽인데 이 도마복음이라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와 뭐 이 신약이라고 구약 신약이라고 돼 있는
이게 이제 딱 정립이 되고, 황제가 이것도 이제 정립을 했거든요. 이게 옳다 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거 이외의 모든 가르침은 이제 다 외경이에요. 불교로 치면 외경. 기독교에서는 외경이라는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구약 신약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이 유일한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느님의 뭐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사입이라고 그럴 겁니다. 사입이. 그게 이제 딱 그렇게 정립이 되고 그 이외에 모든 이 책이나 가르침은 전부 외경이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항아리에 넣어서 밀봉을 했어요. 촛농으로 밀봉을 해가지고 땅속 깊이 묻어놨는데 그게 1970년대인가 서아시아 그쪽에 어떤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꽃갱이로 뭘 파서 거기서 뭐 광물을 팔았나 어쨌나 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막 땅을 팠는데 갑자기 이 땅 파면은 땅 파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항아리에 부딪히는 뭐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이 뭐 무슨 책인지 모르고 그 가치가 뭔지도 모르니까 집에 가져와서 불쏘시개로 좀 썼어요. 몇 장은 뜯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렸어. 근데 어찌어찌 알려져 가지고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 지금 기억은 자세히 안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이제 오늘날까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도마복음을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제 어떤 이 기독교적인 이 방식하고 이제 어떤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도 당연히 뭐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 불교로 치면 이 깨달음 이거를 추구한 거죠. 거기서는 뭐 진리라고 얘기를 하든 뭐 불교에서 실상이라고 얘기하든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은 뭐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뭐 이런 거고, 이제 동양 문화는 이 불교, 도가 이쪽은 뭐 무의자연이다, 무의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정서가 맞았어요. 뭔가를 막 찾고 구하고 얻기 위해서 그건 뭐 세간에서도 끊임없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 실상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걸 얻는다. 그럼 뭔지 이상하게 그쪽으로 안 끌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찾아라, 구하라, 얻어라 막 이런 말에는 안 끌렸어. 근데 제가 도마복음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를 어떤 경우에 썼냐면 이 진리에 이를 때까지는 이 찾고 구하고 얻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뜻으로 썼더라고. 그럼 말이 되죠. 말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통할 때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멈출 수가 있냐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자꾸 채찍질도 해야 되고 자극도 줘야 되니까. 우리는 게을러지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통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도마복음에 딱 그게 나오더라고. 아, 그런 말이 되지. 그리고 제가 도마복음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제가 사복음서는 읽은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 말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진리에 이르면 두려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 여기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건 바라는 거고 원하는 거고 뜻하는 바이기 때문에 내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고 남은 삶의 유일한 뭐 어떤 이 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통한다, 이걸 깨닫는다 그러면 이렇게 기쁠 것 같은데 거기서는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어떤 이 삶의 방점, 초점을 찍을 게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옳음을 취하고 그름을 이렇게 버리는 이 방점을 찍을 게 있는데 여기 딱 통하고 나면은 갑자기 방점 찍을 게 없어져 버려요. 뭐 어떤 삶의 의미, 가치, 뭔가 이렇게 쥐어야 되는데 줄 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이 어떤 이 두려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허전함? 저는 허전함으로 느껴졌는데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내가 이 징검다리라고 치면은 이 징검다리를 하나 딛고 다음 징검다리를 딛고 이렇게 딛어서 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징검다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이걸 알 수도 없고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체험하고 난 뒤에.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분별할 때의 삶은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이거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분별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런 느낌들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설법을, 제 스승님은 이제 이런 설법을 들으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당황스러움에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익숙해지고 싶지 않죠. 우리가 당황스럽고 허전하면 누가 익숙해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익숙해져야 된다.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뭔가 당황스럽고 허전해.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를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또 그거를 등대 삼아서 더 이상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데 이제 더 끌려가지 않고 그냥 그게 비록 당황스럽고 허전하더라도 그냥 이 설법에 귀 기울이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익숙해지는 건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게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건가? 체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물을 때도 있긴 있네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대립 갈등 없이 번뇌 없이 아무 일 없이 살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체험을 해서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아무 일 없는 이게 이상한 거지. 아무 일 없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낯설어서 그래요. 아무 일 없는 게 낯선 거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거든. 아무 일 없으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아무 일이 없으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그게 이제 자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새끼태 폐기문, 종신불근이다. 그래서 이 새끼태 폐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쫓아가지 않고 소리 쫓아가지 않고 이 생각 쫓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쫓아가지 않고 생각 쫓아가지 않고 소리 쫓아가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종신불근이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어찌 보면 죽은 뒤에도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사라져도 뭐 이런 말이에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이 몸뚱아리가 사라져도 불근, 근면할 때 근이거든요. 처음에 이 도덕경 제가 이 한자를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근자, 그럼 근면할 때 근이기 때문에 부지런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이해가 돼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부지런하다. 근데 이게 그럼 부지런하지 않다, 불근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좀 난감했었어요. 이런 말들이. 근데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니까 또 이 문맥을 보다 보니까 이 근이라고 하는 게 끊어짐이 없다는 말이구나. 우리가 근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 근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꾸준히 한다는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제 방식대로의 해석입니다. 제 방식대로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문맥상 맞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거든. 우리가 이 법을 끊어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뭐 몸뚱아리가 산산조각나서 티끌로 다 흩어진다 하더라도 이 법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결같다, 뭐 항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종심불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근본이 이렇게 분명하면 몸뚱아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냥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죠. 또 달리 얘기하면 몸뚱아리가 사라질 때까지도 그냥 이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이렇게 분명하다, 이 말이거든. 개기태 제기사 종신불구다. 근데 반대로 구멍을 열어놓고 이 제기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는 당연히 이 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한자에서 사에 이 상대되는 말이 리인데 리사 이러는데 리는 당연히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사는 세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열어놨다는 말은 이 모습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한다, 이 말이고 분별을 하면 당연히 이 세상 일을 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일을 다스리죠. 이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세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분별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일에 몰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세간 속에서 사는 거죠. 그걸 이제 제 기사라고 그랬어요. 개 기태 제 기사. 그러니까 다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속에 있으면 종심불구다. 뭐 죽을 때까지. 불구, 이 구는 기독교식으로 하면 구원이죠, 구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고, 우리 불교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중생으로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중생으로 산다. 반대되는 말이니까 뭐 무슨 말인지 뭐 전부 뭐 이해는 다 되실 겁니다. 이해는 될 건데 뭐 이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산다 하더라도 다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은 하여튼 출세가는 없어요. 이 진실에 통하지 않으면 출세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체험이 없으면 그냥 세간을 사는 거고 중생이에요, 중생. 뭐 먼 기특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체험이 없으면 당연히 뭐 체험이라고 하는 건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보는 일인데 당연히 그거는 뭐 세간만 사는 거죠. 견소왈명, 수요왈강.
이 소는 작다는 말인데, 작다, 적다라고 하나요? 작을 소하고 적을 소 두 개가 있는데, 하여튼 이 작은 거를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하고, 부드러운 걸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고 한다, 이제 이 말인데, 제가 이 소자도 뭐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불교에서도 이 대라는 표현을 써요. 대. 그 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이 크기, 가장자리가 있는 또는 이 다른 것보다 더 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크기를 대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긴 적은데 얼만큼 적냐? 우리가 알아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적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크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적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적거든요. 분별되는 어떤 것보다도 적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모습이 없으니까 분별되는 어떤 큰 것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되는 가장 큰 거, 가장 적은 것도 전부 이 모습 없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가장 크다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적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사실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크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거고 적다 그러면 이게 가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크고 작음이 똑같은 말이야. 분별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음이 상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거든. 옳다 그러면 이거보다 옳은 게 없어요. 그르다 그러면 이거보다 그른 게 없다니까 이 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옳고 그른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모습은 다르고 말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느낌은 다른데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 원흉이라는 말을 쓰죠. 원흉. 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법에 이 그릇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이 법으로 녹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한 방울의 이 물이 바다에 뚝 떨어지면 그냥 바다에 녹아버리잖아요. 그걸 융이라고 그러거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는 이 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모습 지어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모습 지어진 어떤 것보다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소는 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견소, 그러면 이 근본을 깨닫는 것이 밝음이다. 이 근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강함이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거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부드러운 게 있고 이 부드러운 것보다 조금 더 강한 것은 딱딱한 거죠. 근데 이 법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분별되는 어떤 딱딱한 거든 어떤 부드러운 것이든 이 법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다 녹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불교에서는 이 금강이라고 표현하죠. 금강. 지금으로 치면 다이아몬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해서 이 금강은 다른 걸로는 이 금강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쪼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뭐 금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광, 복귀, 기명, 무유, 신앙이다. 빛을 쓰면 이런 말인데요. 빛을 쓰면 이 밝음으로 돌아온다. 다 이제 이게 조견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다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 모습이 생겨나도 이 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소리가 생겨나도 이 자리로 돌아오고. 왜냐하면 이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을 떠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별되는 걸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불교식으로 하면 분별되는 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 표현대로 하면은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이야. 색즉 시공.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재상이 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광 복귀 기명이다.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밝음으로 돌아오면 무유신앙이다. 무유는 우리가 이 불교에서 자취가 없다, 흔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유산할 때 유니까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몸은 뭐 꼭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가만히 놔둬도 번뇌를 하든 번뇌에서 벗어나 있든 생로병사를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신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얘기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번뇌가 없다. 밝음으로 돌아오면은 도일체 고액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번뇌가 없다. 그건 이제 무유신앙, 쉬, 습상이다. 습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습. 대승기실론에 나올 겁니다. 아마 이 훈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훈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분별 망상에만 습이 돼 있거든요.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게 그냥 자기 스스로예요. 나야, 나. 분별 망상이 그냥 나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성격, 내가 살아온 삶. 나야, 그냥. 뭐, 분별 망상이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깨달아서 보니까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임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 거지. 분별 망상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분별입니다. 그럼 기분 나쁠 거예요. 그 망상입니다. 그럼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나는 정상적인 생각이야. 너무 당연한 생각이고. 근데 그걸 분별이다, 망상이다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습이돼가지고 자기가 돼버린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신훈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자는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은 새롭게 이 훈습이 돼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건 이제 이 법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신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분별 망상에 익숙해지느냐, 이 법에 익숙해지느냐, 이 두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시위 습상이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익숙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이 밝음으로, 밝음이다. 그냥 이 깨달음이죠. 이 실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실상이 이렇게 분명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법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법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직역을 하면 이제 이런 말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상은 항상하다고 하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이 이렇게 쓰기에 따라서는 이름이 많아요. 지금 이 52장 여기에서만 해도 이 어떤 이 실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이름이 첫 문장부터 천하 유시할 때 시작, 천하 모 할 때 모, 여기에서는 뭐 상, 명, 강, 뭐 수도 없이 뭐 이런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야 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가짜로 다 쓸 수가 있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깨닫는 겁니까? 어떻게가 없어. 깨닫는 것이 깨닫는 거야. 사실은 이 이야기거든. 이 공부는 딱 그거예요. 도가 뭡니까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실감을 해야 되고 여기에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 길도 없다는 거예요. 분별에서 한번 몰록 벗어나는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으면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키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있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지. 눈으로 보는 모습마다, 귀로 듣는 소리마다, 몸으로 느끼는 느낌마다 다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기까지는 좀 이렇게 체험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보통은 처음 체험하시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우리 이제 분별하던 습인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놈이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하게도 만들고 너 진짜 그게 체험 맞아? 이렇게 또 지가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 조금 많이 흔들려요. 처음에는 좀 흔들려. 이렇게 뿌리가 뽑힐 만큼 흔들려. 그래서 어떤 때는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좀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신이 생겨요. 아,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그냥 모습마다, 뭐 소리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실감이 돼요. 52장은 뭐 주로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이 밝음이고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걸 잘 지키는 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다. 대승기실론 표현대로 하면은 신훈이다. 이 실상에 익숙해지는 거. 그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발 뛰어서 두 걸음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자기가 실감한 그걸 이렇게 잘 지키고, 그거 잘 지키려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 세상사 속에 있으면은 지키기가 힘들죠. 자꾸 거기에 관여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옳은가 그른가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고 그래도 이제 이런 설법에 귀를 기울여야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설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여튼 설법에 귀를 기울이려면 이 공부에 어떤 그만한 이렇게 뜻과 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저절로 이렇게 설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이제 흔들림이 사라져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이제 좀 어떤 이 법을 보는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법을 보는 안목은 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삶을 보는 안목과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법을 보는 안목이 삶의 안목이고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거든요. 그런 안목이 이제 이렇게 생겨요. 그걸 이제 지혜라고 그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